저는 지난 한마음 축제를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갔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아들, 딸, 남매가 있는데요. 둘 다 이번에 대학 그리고 대학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딸이 먼저 졸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그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구글 본사의 디자인 파트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하하기 위해서 아내가 먼저 미국에 가서 딸 졸업식을 참석하고, 저는 한마음 축제를 마치고 지난 주말에 그 아들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오전에는 그 며느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미국 감리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이번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아들이 MCM이라 해서 모자이 크리스찬 미니스트리라 해서 1.5세, 2세 보스턴에 있는 다인종 젊은이들을 위해서 개척된 교회 담임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개척 멤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정 속에 이제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지난주 주말에 갑작스럽게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충격을 저도 받았었습니다. 과연 그 가정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을까?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다면은 어떻게 생소한 그 외지의 초행길에 차를 운전할 수가 있을까? 참 요즘은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되는 문화 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죠. 아무리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운전을 하면은 원하는 목적지에 정해진 시간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인공위성과 연결된 이 내비게이션의 GPS와 서로 연결이 되어서 목적지를 선택을 하면은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가장 빠른 길로 이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줍니다. 때로는 과속 감지 카메라를 이 내비게이션에서 감지해 주기 때문에 속도 조절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라서 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만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또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즘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T맵과 같은 그런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앱인데 웨이즈라는 그 스마트폰 앱이었습니다. 왜 그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을 많이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았더니만은 그 웨이즈라는 스마트폰 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러니까 경찰 그 순찰차들이 감시를 할 때에 그 사용자들이 바로 그 내비게이션으로 체크를 해주면은 실시간으로 모든 운전자들이 그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어디에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구나, 감시하고 있구나, 바로바로 체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크를 해준 사람에게는 그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상점을 줍니다. 마일리지로 해서 그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순찰차를 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체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모든 사용자가 함께 공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잡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아마 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뛰어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현재라는 이 시간의 틀 속에, 공간의 틀 속에서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에 내일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시철이나 또 국회의원 선거 때나 지방자치의원을 뽑는 그 선거철이 되면은 점쟁이 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말을 듣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점쟁이가 합격 불합격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50%입니다. 합격 아니면 불합격 반반이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점쟁이를 찾아갈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성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저 단순히 예측할 따름입니다. 만약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 벼락부자가 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주식이 이번에 뛰어오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은 그거 사다 놓으면은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측만 할 따름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 중에 재벌이 되었다거나 그들의 자녀 가운데 사회에서 훌륭한 사회 저명 인사가 되었다는 말을 지금까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를 말한다는 점쟁이들마저도 자신들의 미래는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유명 연예인이 된 고 김자욱 권사,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항상 왠지 모를 마음의 불안 속에서 늘 하루하루를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점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점쟁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당신은 평생에 남자를 한 30명 만날 그런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으면은 또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구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굿당에서 할머니 무당과 단둘이 구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자욱 씨는 무당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고 무당은 시퍼런 칼을 들고는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어댑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차라리 남자 관계가 복잡한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생전 처음 본 무당에게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맡기고 있다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첫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3년 만에 실패에 끝나고 맙니다. 늘 무당의 말이 귀에 맴돕니다. 당신은 평생 남자를 한 30명쯤 만날 그런 기구한 팔자라는 말이 늘 귀에 맴돕니다. 그러면서 재혼을 했으며 그리고는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행복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점쟁이나 무당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귀신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어떤 시련과 역경도 넉넉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서로 교차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감을 짤 때 시줄과 날줄이 서로 교차되면서 예쁜 옷감이 짜여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반면에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의 잘못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상황 판단을 잘못했으면 궤도를 수정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곰곰이 우리가 기도하며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만 지속되는 사람이 없으며 곤고한 날만 계속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형통한 날만 지속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긴장이 없기에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며 자칫 쾌락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가난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소득이 높고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선진국이 훨씬 더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의미를 너무나 형통한 날만 지속이 되니까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곤고한 날만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쉽게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형통한 날이 주어질지 곤고한 날이 갑자기 다가올지 장래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내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교를 숭배하는 아랍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인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신의 뜻이라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만 문제는 이 인샬라라는 그 말을 아랍 사람들이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게 와놓고는 인샬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스나 전철 안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아놓고도 인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신의 뜻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인샬라로 받아들이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피해를 준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신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합당치 않은 것이죠.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 될 그 시점에 신의 뜻이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책임 회피에 불과하며 비윤리적인 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남용해 버리면은 자칫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술자리에 앉은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옆에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술잔을 놓고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로 술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이 술을 물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질문한 사람이 또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술이 물로 변하지 않으면? 그랬더니만은 하는 대답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참 편한 생각이죠. 술이 물로 변해도 하나님의 뜻, 술이 술로 남아있어도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인샬라라는 말입니다. 신의 뜻이다.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책임, 자신의 역할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늘 염두에 두면서 생활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 500년대까지 그들이 편지를 쓸 때에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영어로 D 점 찍고 V 점 찍고 글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데오 발렌테라는 단어의 이니셜 첫 글자를 따서 D와 V라는 글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데오 발렌테라는 말은 영어로는 Lord willing,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늘 염두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1절을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숙한 신앙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제가 하는 일에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적인 자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때로는 짙은 흑암에 덮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활주로에 착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도를 낮추어 승객들을 안전하게 그 목적지 활주로에 착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조종사들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조종석에 있는 많은 계기들이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자동 항법 장치가 있지만은 그 모든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착륙을 시도할 경우에 항공기간에 서로 공중에서 충돌한다거나 지상에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지상에 돌풍이 불 경우에 착륙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들은 착륙할 때 반드시 관제탑으로부터 착륙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죠.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나의 경험, 지식, 내 고집,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냐면은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교역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이것 역시도 겸손할 때에 가능합니다. 교만하여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를 하시고 하산하십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산하시죠. 그리고 바로 체포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하나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조지 투렛 박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지식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위대한 성취라고 말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자유의 몸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 사막에서 그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성막 위에 구름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높이 떠올라 있으면 그들은 천막을 다 거둬야만 합니다. 그 전날 밤늦게 그곳에 도착해서 천막을 쳤다 할지라도 구름이 성막 위에 높이 하늘로 떠올라 있으면은 바로 천막을 다 정리를 하고 이동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그 방향으로 그들은 질서 있게 각 지파별로 이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이동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2년이 지나도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결코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철저하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광야 생활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파라다이스 낙원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쓸 때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최종 목적지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한 가정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말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의 초장은 그 가족들을 모두 끌어내어서
마을 광장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만약에 그 가장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를 죽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던 이 가장은 머릿속에 노래 가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는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에 작곡했던 찬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장이 그 자리에서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위협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당신 아내를 이 마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처형시키겠다. 그러자 이 가정은 계속해서 또 찬양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마을 사람과 그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아내를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장이 그 가장에게 또다시 말을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당신도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은 자기가 작사했던 그 찬양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장은 그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은 그 가장마저도 죽여버리고 맙니다. 온 가족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추정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추장은 예수 믿는 가족을 처형했던 그 광장으로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마을 사람들도 순교한 가족들의 그 믿음과 추장의 믿음을 따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순교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으며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그들은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인도 사람이 만들었던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도 다 함께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다가올 수도 있으며 또 때에 따라서는 곤고한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헤아려야만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곤고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은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가게 하시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기업으로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때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